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하여 주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나이다. 이곳에 임재하사 생명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을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윤봉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 뜻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의 통로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으로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열심히 힘내어 산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고집과 생각대로 말하고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잘못들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주님이시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국민들은 코로나 3년을 지내며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정치는 시끄러워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 희망이 안 보이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결혼의 꿈을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하며 어렵게 결혼한 가정들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녀 낳기를 포기하기도 하여 인구 절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 올바로 세워져 지쳐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국민들이 꿈을 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하여 선택된 이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여야의 정치인들에게 지혜로운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당리당략과 자기 진영의 이념을 따르지 않고 정의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기며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이 혼란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투르키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으며 기후변화로 폭우가 쏟아지고 광풍이 불어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세상들이 소실되어 슬픔의 절망에 빠진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화가 안정이 찾아지는 기쁨의 땅 나라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성경 통독 일독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을 통하여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성경 통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계획을 하며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든 믿음의 기성세대들은 몸으로 눈으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을 체험하였고 감격하였습니다. 하오나 저희가 그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고 전하지 못한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주일학교에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가르칠 교사도 없습니다. 주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교사들도 보내주시옵소서.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예산도 계획도 부족합니다. 또한 어떻게 바꿔야 할지 주님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교육 공간으로 꾸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상처, 건강하지 못한 몸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고통과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정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옆에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힘내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고 언제 하나님 나라의 부름 받을지 모르지만은 절망적인 힘겨운 삶의 고통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또한 재정이 바닥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도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꽃 피우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28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그때까지 우리 고난 주간 새벽기도 때 나누었던 5가지 확신에 관계된 5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거 벌써 암송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할 때는요, 이렇게 한 절 말씀도 끊어서 이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끊고, 그다음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벌써 하나 외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5가지 성경 구절을 외우셔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90일 성경 통도 지난주에 1차로 마쳤는데 1차 성경 90일 성경 통도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차 참여하신 분들은 그 1차 그 통독할 때마다 이렇게 확인표 하신 거 체크하신 거 이렇게 교회에 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2차로는 우리 5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차 90일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 통독표는 우리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이번에 2번째 할 때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방향이 좀 잡히죠. 그래서 2번째 성경 통독할 땐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해보면 이제 또 방향이 잡혔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들리고 또 이 90일 동안 성경을 집중해서 이렇게 통독하다 보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이렇게 맥을 잡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그 맥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걸 듣고 깨닫는 그런 시간을 꼭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에 또 권세 원례가 있겠습니다. 전도부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다회기를 나누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기간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5월달 셋째 주일에 전교인 야예배가 있고 또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겹쳐가지고 이번에는 같이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온 세대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기간장 회의를 통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각 기관장님들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2층 한기림 찬양대실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기도회가 금요일마다 있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기간별 자치 예배가 4월 30일 주일날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매월 5째 주가 있는 주일 오후 예배는 기간별 자치 예배로 드리는데 4월 달이 5주가 있어서 4월 30일 날은 기간별 자치 예배를 드리니까 각 기간별에서 잘 준비해서 기간별 자치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5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 날 5월 1일 월요일 날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특성은 우리 바울의 회원들 해 주시겠습니다. 5월 7일 주일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이날 우리가 11시에 온 세대가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와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당일날 9시 예배 2부 예배죠. 그리고 오후 2시 예배는 저희가 생략하고 대신 11시에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고 이어서 프로그램을 몇 개 이렇게 같이 준비해서 같이 우리 교회가 멘토 멘티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어른들 부서가 우리 아이들 교육부서 멘토 역할을 해가지고 좀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날은 예배 드릴 때 멘토 멘티 되는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 부서가 같이 모여서 본당에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간식도 나누고 또 활동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2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추후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1일 전교인 야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팀 수양관이라고 불광동에 있는데요. 우리 몇 년 전이죠? 2019년에 여기 가서 전교인 같이 가서 야예배 드리고 거기 점심이 참 맛있는데 맛있는 점심도 먹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5월 21일 주일인데 바울회와 디모데 요셉회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준비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날씨가 큰 변수인데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오지 않는 거지만 요즘 참 황사가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러한 날씨가 잘 좋은 날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우리 김춘옥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자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노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틈틈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 등록해 주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양근수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이대석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등록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405쪽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9절에서 17절 말씀은 제가 혼자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9절부터 17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살아내는 동안에 하루하루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내는 동안에, 버텨내는 동안에 가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참 힘든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참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가 라고는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지금과 그때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4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두개인들과의 부활의 논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또 헤롯 땅 사람들, 열심당원들, 에스네파 사람들, 이런 여러 파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공격할 때 유대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공격할까 생각하다가 부활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도 형수와 살았으면 7이 다 그렇게 하여 자식 없이 죽었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의 그 율법,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만, 오직 모세에게만 권위를 두고 그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이라면 그냥 받아들였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모세의 그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현재의 삶이 그대로 그냥 연장되는 것을 부활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까 현실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게 부활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계대 결혼법에 따라 7 형제가 결혼한 어떤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그 부활 세계에 들어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거는 사실은 참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답변을 크게 2개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살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부활할 때 그 부활한 그 몸은 뭐와 같다? 천사들과 같은 거다. 그래서 죽음이 없고 그 세계는 영원히 사는 세계다. 그래서 부활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런 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의 세계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함께 살고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남녀가 결혼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식 낳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가 존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한 인류가 존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고 자식 낳는 건 끊어지진 않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세계는 영원히 사는 삶이기 때문에 거긴 죽음이 없어. 거긴 그래서 뭐 대가 끊어지고 인류가 존속되지 않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결혼도 없고 거기 자식도 낳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부활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자,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도 이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모세의 말에서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거 계속 타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모세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있는데 모세도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이삭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지금 죽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산자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증거로 언급해 주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과 죽음을 그렇게 구분짓고 현세와 내세를 분리하여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삶과 죽음, 현세와 내세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삶과 죽음, 현세와 내세가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들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 이쪽 현세에 사는 자들로서 우리들만 살아있는 자고, 이 경계선 넘어 저쪽 내세에 있는 자들을 우린 죽은 자로 구분을 짓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살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사랑을 찬미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현세와 내세를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과 그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과 그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지금은 거울이 우리가 모래를 가지고 이게 그 거울을 만들지만 이 지금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청동을 막 이렇게 이제 갈아서 비벼서 그래갖고 거울로 썼는데, 그래서 그 청동 거울은 이게 봐도 희미해. 그러니까 그런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 뿐인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깨달음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그때는 어떻게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따라서 우리 성도는 지금과 그때의 지금 경계선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과 그때가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연결되었으니 오늘 지금을 살지만 동시에 그때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에 잇대어 사는 존재들처럼 그런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들로 오늘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서기 64년에 네로 황제의 치하 때 로마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로마시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좀 오래된 도시였기 때문에 네로는 굉장히 탐미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시를 새롭게 이 로마시를 건축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구도시를 불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 방화범으로 우리 지목된 희생양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이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 30여 년 후에 서기 90년에서 96년에 도미티안 황제 때 또 박해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박해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로마의 클레멘트 주교가 순교당했고 사도 요한은 이때까지 살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여러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본 것을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환상을 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를 우리는 이게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이 땅에 막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 전쟁, 뭐 죽음의 심판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보게 되죠. 인을 떼는 7개의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어떤 재앙들, 그리고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들, 하늘에서 큰 대접이 이렇게 부어질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나 대접을 부을 때마다 일어나는 어떤 재앙들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들이 막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재앙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고 숨는 거예요. 숨는 사람들이 그 재앙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으로 숨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이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여기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막 숨는 거예요. 그런 순간 사도 요한이요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치 진노를 내리시는 이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누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이라도 주는 것처럼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오늘 두 개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바로 뭐냐면 사도 요한이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에요. 보니까 네 천사가 이 땅에 그냥 심판을 몰고 오는 천사들인데, 그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딱 버텨가지고 재앙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백성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다 쳐줄 때까지 버티고 있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 이마에다가 인을 쳐주는 거예요. 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인을 쳐주는데,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를 들으니까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었다.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앞에 12는 여러분 구약의 12지파가 상징하는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가운데 12는 신약시대의 12사도가 상징하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끝에 1000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 10에다가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가 3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3제곱한 수가 1000인데 이거는 영혼성, 온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000인데 이게 곱해져 가지고 14만 4천인데 무슨 얘기냐, 종합해 보면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막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보니까 하늘의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성도들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런데 이 장면은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은 하늘에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또 보게 된 거예요. 이게 9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 명이 여기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큰 무리의 사람이 하늘 보좌 앞에 있는데, 이들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 이방 지역에서 막 몰려오는데, 보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도 그들이 허다한 무리 중에 그들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동시에 하늘에 있는 존재들로 동시에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하늘에 모인 그 하나님의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그냥 큰 울림의 찬양이 퍼지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 찬양에 화답해가지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의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 그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자, 저기 흰옷 입은 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흰옷 입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저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땅에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참 이런 것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되었다. 이들은 지금
그 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 백성 무리 위에 하나님의 장막이 쫙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장막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누리게 될 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다시는 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된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과 그때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과 그때의 경계선을 허물고 그것을 연결하신 주님의 은혜로 성도 또한 그 경계선에 갇혀 있지 않고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현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도 부활할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지금 천상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 천상적 존재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이 지상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김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네 번째는요, 신학자 칼바르트의 아들 장례식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목사는 장례식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목회자들이 가장 유명한 장례식 설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서 행한 설교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나흘이 되어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설교를 아버지 이 칼바르트 교수가 하게 되었습니다. 20살 나이에 죽어 누워있는 관을 앞에 놓고 설교단에 올라선 이 바르트 교수는 가눌길 없는 그 슬픔을 안고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거기서 선택한 성경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르트 교수는 우리가 비통한 심정으로 지금에 서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온전히 아는 그날, 그때를 소망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며 승리자로 군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그때가 지금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요. 그러므로 이곳에서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특별한 영역도 아니고 애도하며 궁금해해야 할 것도 아니며 금식하고 눈물을 뿌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아픔 속으로 몰아넣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사망에 쏘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죽음 자체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으로 여기고 소망을 포기하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기보다
무덤 저편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 그때는 지금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슬픔 가운데 마냥 애도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의 설교를 결론 지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지금 속에 그때가 다가와 입맞춤하는 경계선입니다. 내 아들 마티아스는 바로 이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금 안에 있으나 마티아스는 지금에서 그때로 넘어갔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그때가 이미 지금 속에 가까이 있기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음은 고통스럽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파멸하지는 못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4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4가지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 여전히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함 속에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금을 살지만 동시에 그때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현세에서나 다가오는 내세에서나 언제나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발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과 그때의 경계선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답게 흔들림이 없이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이렇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지금을 살지만 그때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490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명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명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예물 바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귀한 손을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가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님 그 마음과 몸을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공부하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지켜주셔서 건강케 도와주시고 건강한 영혼들로 아름다운 영혼들로 잘 자라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주의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을 살지만 그때를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세와 내세 언제나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서길 원합니다. 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발을 이 땅에 밟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며 이 땅의 사망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곳에 억눌려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들답게 하늘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2장 1절, 2절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우리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바른 이 땅을 밟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